잊어버리셨으면 그대로 오세요. 교회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마스크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열 체크들을 꼭 해주시고요. 뒤에 자동 온도 체크기하고 또 소독제가 있죠. 들어오시면서 사용들을 해주시고 출입명부서도 꼭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지금 되고 있죠. 유튜브하고 카카오톡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는데 최근 유튜브 쪽에 다 녹음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지금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혹은 저런 경우를 따져가면서 지금 유튜브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소리가 안 나오면 이건 녹음이 안 된 거예요. 혹은 올라가 있는데 안 올라와 있으면 녹음이 안 돼서 삭제된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문의를 해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이번 주일 낮 예배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들 하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최규돈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조만간 이원희 선교사님이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 귀국해 있어요.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백신 때문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초청이 될 것 같고 또 한 달 뒤쯤에는 또 목사님 통해서 또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됐는데 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최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2차 접종 때에는 또 첫 번째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모더나를 맞게 됐는데 다른 백신보다 좀 세대요. 믿음으로 맞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맞으려고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온 주일은 최규돈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위해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신 미혹 높여서 마유에 주차냐 그신 미혹 높여서 마유에 찬양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감사와 또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키는
복된 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도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도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행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하지만 어리석고 나약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삶을 살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며 오만한 자리에 앉으며 죄인들의 길에 설 때가 많았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즐김으로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 때도 많았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의심과 고뇌를 마음에 안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지 못한 채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많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밝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 후 아홉째 주 성서 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의 봄에 왕들의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 때의 형편도 물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신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제2독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은 신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예로 여러분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믿겠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내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예로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졌을 때에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는 믿었는데 누구는 안 믿어요. 여러분이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는 믿겠습니다 하는데 누구는 안 믿을 건데요.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배워서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까? 많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아니면 나이가 많고 적음의 차이입니까? 이 남자냐 여자냐 차이고 성격의 차이입니까? 여기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셨지만 누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고 배워도 믿음 안 생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똑같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를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요,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아멘 하지만 누구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보고 듣고 배우고 하나도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신비인 이유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믿음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그런 것을 어떻게 믿어? 믿음의 내용들이 이래요.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믿어? 좋은 예로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분은 영적인 그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쉽게 경험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느껴본 적도 없고요. 근데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요, 비웃습니다. 있지도 않는 거 믿는다고. 신앙생활 조금 열심을 내면 뭐라 그래요? 미쳤어. 옛날에는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바빠 죽겠는데 여름철 특히 농촌에서 교회 간다 그러면 난리 났었어요.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남편이 혹은 부모님이 못 가게 잡아다니다가 귀를 잡아다니고 누구는 귀가 찢어졌다는 간증도 듣고요. 개구멍으로 몰러 들려다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그 두들겨 맞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분들 눈에는 미쳤죠, 진짜. 저게 미쳤지. 저 있지도 않는 거 믿는다고 저러니까 저게 제정신인가 말이죠. 조롱하죠? 비웃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대부분의 이유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죠. 예수 믿으시죠? 너 봤어? 대뜸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봤어? 너 봤느냐는 거예요. 안 보고 어떻게 믿어? 그들은 눈으로 봐야 되고요, 귀로 들어야 되고요, 경험돼야 되고요, 이해돼야 있습니다. 과학적인 분석과 증명이 필요하고요, 이성적인 이해와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분석할 수 있어요? 뭘로 분석합니까? 그래서 신은 없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믿는 것은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 귀로 들었기 때문에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고 증명이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요,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을 믿고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도 배웠다고 믿어요. 오늘날 과학적 세상, 자연 세계,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것들. 그래도 그렇다 그러니까 믿으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것도 신앙이지만 믿지 않는 것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틀린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증명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분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됐기 때문에, 설명됐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분석이 됐고 증명이 됐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갖고 있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땅에서 솟아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럴진데 제1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믿음 잘 지키시고요. 점점 더 그 믿음이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시간상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소원하고 소망하고 희망하며 꿈을 갖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때뿐인 경우가 많아요.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바람처럼 왔다가 정말 바람처럼 사라져버려요. 언제 그런 게 있었나 하는 그런 바람,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근데 어떤 것은요, 내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어떤 것은 쉽게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렸는데 어떤 것은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떠나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지요. 그게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거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보통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두고 이런 말 많이 하죠.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라는 말 많이 하죠. 그거 아직 아니야. 근데 믿음을 갖고 하는 말은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아직
아니다가 아니라 아직 그렇다라는 말로 바뀌게 돼요. 아직 아니다가 아니라 아직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즉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다라는 말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은 그거를 보게 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믿음은 보게 한다니까요. 꿈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죠. 요셉입니다. 강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요셉이 아직 아버지 집에 살고 있을 때 꿈 두 가지가 있었죠.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두 가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더니만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들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두 번째 꿈 얘기를 해줍니다. 해와 달과 별 11하나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부모님하고 형들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속된 말로 돼지게 혼났어요. 결국 이 꿈 이야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죠.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서운했나 봐요. 너 이 놈 두고 보자. 근데 놀라운 거는요, 훗날 이 꿈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만약 당시 요셉에게 이 꿈에 대한 바람이 없고 확신이 없었다고 하면 꿈 곧 잊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이 꿈이요, 요셉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안 떠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죠.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꿈이었지만 바람이 생겼어요. 이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서 이 바람에서 끝나지 않고 확신까지 생기게 됐어요. 이거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꿈이요, 요셉에게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훗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를 팔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집트 타락한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입니다.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뭘 바라야 될 거냐? 뭘 바랄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믿음 생활합니다. 어딜 가나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바라고 확신을 가질 겁니까? 헛된 것을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헛된 바램을 갖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참된 것을 바라고 확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바램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확신을 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위한 바램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남편 이랬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아내 이랬으면 좋겠다. 서로에 대한 바램을 가질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로서 서로에 대한 바램 생길 수 있어요. 계획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한 바램도 생길 수 있죠.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죠.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바램으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램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보다 더 큰 바램은 없습니다. 이건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일 가는 바람은 영혼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늘 날아가는 것. 이것보다 큰 바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바람이 생기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예수 믿게 하고요, 제일 교회 다니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바람을 갖고 또 그렇게 될 줄로 확신을 갖게 되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제일 교회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바람과 확신이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늘나라에 대한 바람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불편해요. 그건 괴로움입니다.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사서 미움받습니까? 안 믿는 게 낫지. 근데 하늘나라에 대한 바람이 생기니까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바람이 생기지 않으면 교회 필요성도 못 느껴요. 교회 나가면 뭐합니까? 이 좋은 날, 이 더운 날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수박 화채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지. 재밌는 이야기를 최근 하더군요. 목사님, 아니 마트나 뭐 이런 데는 사람이 몇 터지는데 아니 교회는 왜 못 나가게 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마트나 시장 보는 사람이 몇 터지는데 아니 교회는 왜 못 모이게 해요? 왜 못 모이게 하겠습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필요성, 교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바람이 없어요. 확신도 없고요. 그러니까 교회 모이는 것처럼 따분한 일이 없고요. 쓸데없는 짓이 없는 거예요. 그거 모여서 뭐 하느냐는 거죠. 병만 옮기지. 안타까운 일이죠. 그 말씀드린 대로 하늘나라에 대한 바람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 교회 필요성, 예수 필요성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바람이 생기고요. 나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다. 이런 바람이 생기고요. 이거 틀림없이 나한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고요. 교회에 안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하늘나라 가기를 바라십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바람이 있으세요? 거기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있는지도 모르겠고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라면 여기 안 앉아 계시겠죠. 하늘나라에 대한 바람, 내가 거기 정말 가고 싶다는 이런 바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 아니겠어요? 하늘나라 다 바라고 계시죠? 여러분 하늘나라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셨잖아요. 하늘나라가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거기 가셨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틀림없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교회 잘 다니세요. 열심히 다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 너무 힘들어요.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세상 정말 힘듭니다.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너무나 불편하고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롭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가지고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픈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슬픈 거 없고 이런 거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곳 있어요? 유럽 어디 가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을 아름다운 미자를 쓰고 있는데 미국 가면 그런 거 없을 겁니까? 하와이 가면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뉴질랜드 가면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엔 이런 곳 한 곳 없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곳이 딱 한 곳 있어요. 하늘나라입니다. 저는 이곳에 정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바람 없으세요? 정말 이런 일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바람을 간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늘나라 갑시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교회 잘 다니세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셨어요. 이런 은혜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고백되고 있나요? 그거 잘 지켜질 수 있어요? 유지될 수 있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하늘나라에 대한 바람이 점점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린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이 주일에 그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바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겠다는 확신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제일교회 열심히 다니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할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만큼 믿음에서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구원함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만서 내거나 하지 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눈에 아무 증거하리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하리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한 주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구원하심의 은혜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결코 내 것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내 재주와 내 힘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삶의 연장 속에 찾아오셔서 연약할 때마다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셨고, 부족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반드시 세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서 이 시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주셔서 그 은혜가 마지막 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빛바라게 하시고 예수 향기가 날르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복을 주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 세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덩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덕겠네 허겠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